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도 내용을 한 가지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또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 육신의 연로함으로 인해서 또 뇌가 세포가 죽기 때문에 기억력도 없어지고, 예전에 암송했던 것들도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리면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주님 누군지도 모르는 것처럼 될까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력이 항상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하냐면, 오늘 103편에도 보니까 2절에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은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베네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다양하게 다양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익이라든지 유익이라든지 그런 단어로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은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어떤 호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뭔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레이스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지만, 별도의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택이었다는 얘기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걸 은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를 베푸신 행위라는 그런 점에서 은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은택을 받았는데 은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뭔가 찬양을 드린다든지 희생물을 드린다든지 어떤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역대 32장 25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또 은택이라는 단어지만 영어 단어긴 한데, 은혜라고 또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은택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생명 연장까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예표로 해시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것까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택을 그냥 간혹가다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68편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은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택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보호해 주는 것도 은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답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의미의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충돌아.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나요?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그래요. 성경적인 법칙이. 살고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뭐 그런 용어를 써서 군사들에게 힘을 준 부분도 있긴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내 몸뚱이는 우리가 쇠퇴한다 하지만 내 속의 것들은 거듭난 그 이후로는 나는 뭐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은혜, 은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기억하고 또 그것에 따라 보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3편 1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로 노래 부르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말로 그 언어를 생각해 보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창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는 이 블레스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블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또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 내 혼아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중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혼, 내 속에 있는,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의 이 몸뚱이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거, 마음, 생각, 혼, 감정, 의지, 어떤 이성, 양심,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 찬미,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빠짐없이 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생각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정까지라도. 찬송을 부를 때 감정으로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음성을 내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내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아뢰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 아닙니까? 이런 이름을 늘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은 늘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평생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송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부분이니까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율법서에도 보면 기억하라, 들으라 그런 말 있잖아요. 듣고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마음에 품고 새겨두고 반복하고 묵상함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한다고 해서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새겨야 되고 반복적으로, 특히 성경은 되풀이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말을 하더라도, 또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올 한 해 1등 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또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더 많이 읽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는 이 확실한 방법이 이렇게 품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면 몸이 그냥 생각 안 해도 몸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익숙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행해야만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들으시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일요일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또 유튜브만 들어서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행해야 그것이 잊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씨 뿌리는 밭을 보게 되어지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 밭은 어떻게 합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하니까? 괴롭히고 빼앗아가는 거니까 그러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세상의 정욕, 쾌락, 염려, 재리 이런 것들로 숨 막히니까 말씀이 금방 빼앗기는 거죠.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고 또 합니까? 길가밭에서 새가 와서. 그 새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죠. 자라나지 못하도록 기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이 이 마귀니까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알았다고 해서 계속 알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어떤 혜택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택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행하신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늘 기억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쳐라. 또 제사장들이 가르쳐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부정한 거, 또 부정하지 않는 거, 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주님의 법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섬기는 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것도 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특이한 게 있네요. 하나님은 불법을 원래 미워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셔요. 불법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 미워하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신다네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불신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열왕기서 보면 악한 왕이라도 회개해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돌려줬어요. 돌아왔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법을 용서하시고 불법 그러면 참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서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회개하면 돼요. 주께서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집 피우는 사람 많잖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면은 매는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용서받는 것은 내가 뭐 금욕한다고 해서, 뭐 참선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카톨릭 영화거든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간혹 이렇게 언급하는 기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카톨릭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하고 사람들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오지로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넬라 판타지 그 알잖아요. 그 노래 넬라 판타지 그 그걸로 피리로 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가깝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용서받는 것처럼 하고 되거든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주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종교적인 것으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뭐 나오고 11조 많이 하고 그런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자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후반절 3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내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 기근, 역병으로 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근은 뭐 여러 번 그 가나안 땅에 오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질병, 기근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은 칼, 기근, 역병으로 그들을 치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주겠다? 고쳐주겠다. 나는 그런 자야. 의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다 깨끗하게 남김없이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자야, 치유자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근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높아질까 봐 그러는 것이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즙을 좀 쓰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장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도는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드로피모는 그 병으로 인해서 밀로의 애도에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병에 걸린 사람 많아요. 누구는 안 고쳐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안 아프신 분 계시나요? 다 건강하십니까? 그럼 감사하고. 근데 찾아보면 여기저기가 아프죠. 뼈도 아프고 몸도 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치료해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표현할 때 앞으로 환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셔요. 아파.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잎사귀로 치료받는데요. 엄청나죠? 뭐 약초인가? 그 나무에 잎사귀가 얼마나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는지 뭐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질병 고쳐준다고 그랬으니까 내 있는 병 다 고쳐주세요. 그럼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아프면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100% 완벽하게 모든 질병 그건 아닙니다. 천연한국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4절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궁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여기도 특이한 말씀이 있죠. 내 생명을 구속하시는데 어디에서? 멸망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안 가게 되잖아요. 그걸 구원받은 거, 구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기를 스스로, 본인은 생각 못하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본문이 말하는 멸망에서 구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고 그러다 보면 멸망받지 않게 되겠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겠죠. 계속해서 4절 보세요. 후반절 인자하심과 친절한 궁율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자, 인자하심, 궁율, 그걸로 뭘 씌우신다? 관을 씌워주시네요. 자,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승리를 했어, 이겨냈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궁율로 그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시네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 관을 씌워주는 것은 승리자로서 왕 대접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관을 받겠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5가지 관을 이야기해 놨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 이거 받을 거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관을 받게 될는지, 아니면 하나도 못 받게 될는지. 그건 이제 우리는 모르겠죠. 주님이 판단하신 일이니까. 의의 관,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썩지 않을 관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린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든지, 또 양들에게 말씀을 먹인다든지, 또 절제하며 상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관들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난 이런 관을 받게 됐다라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참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결론을 나중에 내려주시겠죠. 어찌됐든 이런 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관을 씌워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얘기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절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들로 만족해 주시는데 입을, 그러면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목자시라고요. 목자. 양치는 목자시죠. 그런 주님께서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그냥 놀러가게 하려고, 피크닉 가게 하려고 데려가시나요? 풀밭에 먹이려고 하는 거죠. 감동 지켜주시기도 하고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또 시편 81편에 보니까 밀과 꿀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뒤 후반절에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된다. 뭘로 먹이는 겁니까? 말씀 먹이는 거죠. 뭐 잘 되고 복 받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은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를 잘 깨닫게 잘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받아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자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떼들에게 늘 먹이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후반절을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의 젊음같이 어떻게 하시겠다? 새롭게 하신대요. 참 모든 사람이 갈망하겠죠. 나이 들면 젊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고 이제 늙으면은 슬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늙으면 또 병이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아프면 제한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아직 나이 들어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를 가두는 그냥 감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60도 안 넘었는데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이 든 분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주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오랫동안 산 사람 말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눈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구다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더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더 많이 낳습니다. 아니 100세가 넘었고 한참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그때가 140세 후가 되는 것이니까 그 몸에 기력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이 이렇게 나이 들었지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 욥기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욥기서 33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욥기서 33장 25절 시작.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칠 것이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젊은 시절로 어떻게 한대요? 돌아간대요. 여러분 젊은 시절로. 우리 오늘 여기서 제일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고선영 자매님이신데 젊은 시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자매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들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날에 백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놀라운 때가 되는 거죠. 그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독수리의 젊음같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AI가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 6절입니다. 주께서 압제받는 모든 자를 위해 의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는도다. 압제받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의와 심판을 집행한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막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폭력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의로운 심판으로. 앞으로 지상에 주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의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겠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불옷에 던져지는 그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네,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요. 7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2번 알리셨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모세에게는 자신의 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행적들을. 자, 길들을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세를 통해 다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셨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마다 어떤 표적, 돌 무덤 쌓아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비석 같은 것을 세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잊지 말라고. 과거에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도록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러 말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어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풍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8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긍휼 많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풍요해. 근데 중간에 분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분노하시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분노만 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분노하시면 징계해 버리신다고 나오잖아요. 징계. 근데 항상 분노하지는 않으시니까. 잘못해서 징계받으면 당연한 거겠죠. 혼나는 것이니까. 근데 항상 늘 우리는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9절입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분노는 앞에와 반복 정품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 보세요.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며, 항상. 분노도 그렇겠지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듣기 싫을 정도로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 반항을 해. 뛰쳐나가. 그러니까 항상 꾸짖으면 삐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늘 그런 말을 읽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래요. 근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래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분노하거나 항상 꾸짖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좀 시간을 뒀다가 몰아치기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도 해주시고, 야 돌아와 난 사랑도 많고, 오늘 나오잖아요. 긍휼도 많고 인자해. 나 같은 이가 어디 있어? 돌아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무서워갖고 도망치겠지만, 그래도 늘 우리에게 은혜롭고 풍성한 긍휼을 베푸르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지 매 혼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혼나는 게 좋아요, 감싸주는 게 좋아요? 때로는 매 맞고 감싸주면 더 좋겠죠. 무조건 감싸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주님의 분노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의와 화평의 왕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택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더 주님을 찬송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